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읽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17절에서 4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문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그 아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령 못함은 백성들이 불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언문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길을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남의 나라 주신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나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되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후 오죽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수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빼앗겨 지식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보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남자들 이렇게 모이면은 기회만 되면 군대 시절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주 합니다. 본인이 군대 있을 때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다는 거, 지독한 지옥 훈련을 받았다, 목숨을 건 작전에 투입이다, 그런 무용담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면
그건 별거 아니다. 우리 부대는 더 했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자부심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 사이에서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군복을 보게 되면 가슴에 이렇게 마크들이 이렇게 붙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훈련받은 마크들이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훈련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붙인 그 마크가 자부심이죠. 많이 붙일수록 이렇게 훌륭한 군인, 자기가 진짜 군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성도들은 자기의 자존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 제자들은 무엇으로 자기의 자존감을 나타낼까? 무엇으로 자기의 영적 자부심을 가질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 믿은 다음 많은 재물을 얻으냐? 그것이 나의 자부심이 될까? 예수 믿고 나서 세상에 성공을 하냐? 높은 지위를 얻으냐?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면 그것이 정말 성도의 자부심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또다시 불어오는 그 위기의 바람이 있지요.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강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의 당파들이 마음이 막 시기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을 향해서 시기가 가득하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이 사도들에게 막 몰려가고 그러니까 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위기 중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었습니다. 19절을 같이 보죠.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패, 사두개인들의 당파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19절 말씀 보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거기서부터 끌어내주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밤에 옥문을 열었다 이렇게 했어요. 밤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시간이죠. 모두가 다 포기한 시간. 밤이 된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죠. 사람들은 포기하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옥문을 열었습니다. 옥문을 열고 저들을 끌어냈는데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옥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시죠.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이 문을 지키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저들이 분명히 옥문 밖에서 철저하게 문을 지켰다. 옥문을 든든하게 걸어 잠그고 그 앞에서 문을 정말 철저하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 문을 열고 제자들을 사도들을 거기서부터 끌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지키고 가두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수고와 그들의 모든 도모를 무로 돌아가게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면요, 사방으로 막 우겨싸고 사방으로 포위를 하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것 같아도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밤새 눈을 부릅뜨고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거죠. 옥문은 굳게 닫히고 있었습니다. 뻔히 눈을 뜨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눈을 뜨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게 저들의 눈을 가려서 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모습이지요.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아멘. 사도들을 옥에서부터 끌어내어 주신 목적이 나오죠. 이런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뭔가 하면 도망가게 하려고가 아니에요. 그저 옥에 갇혔던 제자들을 도망가게 하려고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고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자랑하라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선교적인 목적이 있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다니, 저들이 이 옥에서부터 건짐을 받자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벽에 새벽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니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21절 보면 새벽에 막 사람들이 막 모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모여요. 대단한 열심이죠. 새벽부터 막 모여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요? 새벽부터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저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가? 오늘 21절에는 새벽에 모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대제사장, 공회,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새벽에 막 모였습니다. 근데 그 모인 이유가 뭔가 하면 사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새벽에 열심을 풀고 있지만 그 열심은 사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7절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아멘. 27절 말씀 보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려고 그 새벽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33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멘. 33절에는 그 새벽부터 저들이 열심히 한 거는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려는데 열심을 다하여 하는 거죠. 40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40절에는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저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고 놓아 주었다. 새벽부터 열심히 있었지만 저들의 열심은 사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공회 앞에 세우고 막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하며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일, 이런 일들에
열심히 하였다. 반면에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새벽에 열심히 잡혀갈 줄 알죠. 새벽에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 전하면 또 잡혀 들어갈 걸 저들은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새벽부터 이렇게 열심히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에 열심이신가요? 여러분의 새벽부터 무엇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시나요? 오늘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우리 귀한 식구들 뿐만 아니라 영상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예배의 모든 성도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없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4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리라. 아멘. 사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의 영적 자부심이 나옵니다. 영적 자부심. 사도들의 영적 자부심은 기적을 일으킬 때 영적 자부심이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정말 기적 같은 역사로 놀라운 은혜로 옥에서부터 끌어내 주었다. 그걸 막 자랑하고 그런 것으로 영적 자부심을 가진 게 아니었다. 우리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봅니다만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 표적과 기사들을 막 행하죠. 근데 그런 것들로 영적 자부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늘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해. 그것을 영적 자부심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욕먹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이 핍박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뻐했다. 그걸 영적 자부심으로 느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부심은 뭔가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여러분의 자부심은 뭔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욕먹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쉬지 못하고 고생하는 것,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을 나의 자부심으로 여기고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았던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을 하죠. 잠자지 못하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힘들게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는 일이죠. 태장으로 3번 맞은 일들. 배가 파선을 하고 동족들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도적들의 위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야기. 이렇게 쭉. 근데 바울이 그걸 기록하면서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던 그때가 자기에게는 너무 귀한 거죠. 그걸 자부심으로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했던 많은 고난의 자국들, 그것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흔적으로 여기는 거죠. 그것을 내 자신의 영적인 그런 자부심으로 여겨다는 것. 제가 오늘 이 사도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이 되는 거죠. 나는 목사로서 무엇을 자부심으로 여기는가?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예수 믿고 부해지는 것, 많은 재물을 얻으면 그것을 막 자랑하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혹시 여기고 있는가?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 그것을 자랑 삼아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내 자부심으로 혹시 여기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그 높은 지위를 막 자랑하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혹시 여기고 있는가? 정말 사도다운 사도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자부심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훈장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한번 욕먹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훈장이라는 거죠. 4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기에 사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자. 너희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이 복음을, 그것 때문에 고난당할 것 뻔히 알면서, 그것 때문에 정말 핍박을 당할 것을 알면서 잘하죠. 왜요?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정말 자기의 영적 자부심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라운 영적인 훈장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1세기 점점점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 자부심을 여기에 두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힘든 것,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게는 자랑이고 그것이 오히려 감사고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돼서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벽부터 무엇을 우리가 열심히 할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재물을 많이 얻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 당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오히려 영적인 자부심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기뻐하고 그걸 귀히 여길 줄 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백이 민족답게 거룩한 민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면 갈수록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자부심이 자꾸 퇴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부심을 가지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교회, 그리고 우리 삶이 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처럼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